오늘 호세아 6장 3절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을 또 힘있게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분들은 설교를 시작하면 지그시 눈을 감으시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눈만 감고 계신 거죠? 네. 이 시간 우리 말씀대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가고 또 깊이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이 한 절의 말씀은 호세아 전체에 어떻게 보면 핵심 구절이고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은 성경 어떻게 보면 전체를 관통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 핵심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힘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16세기, 17세기의 잉글랜드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만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모르면 당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보게 됩니다. 아는 만큼 듣게 됩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지순례 한 번은 꼭 가고 싶은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서지리 탐사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필수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성서지리 탐사 설명회를 참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서지리 탐사, 성지를 방문하기 전에 그 내용을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가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냥 여행하듯이 가게 되면 비싼 돈을 들이고도 아주 큰 마음 먹고 갔지만 사전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저 마당만 밟고 땅만 밟고 돌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렵게 큰 돈 들여서 마음 먹고 간 이 성지순례가 몇 kop절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기 전에 가능한 많은 정보를, 지식을 축적하고 그 땅을 밟게 되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행을 함에 있어서 필수적이죠. 그러니까 알고 가면 많은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시죠? 네.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바둑 용어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마, 곤마, 행마, 미생, 팻감, 들여다보기, 어깨짚기, 먹여치기, 맛보기, 치받기. 이게 바둑 용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이게 어떤 용어일까요? 들여다보기, 어깨짚기, 맛보기, 치받기. 이렇게 하면 잘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아는 만큼 재미가 있게 되는 거죠. 바둑을 두는데 이 바둑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냥 검정, 흰것, 돌, 바둑판 옆에서 누가 바둑을 두고 있어도 별로 재미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잘 알게 되면 알고 보면 환하게 이 내용을 밀리고 있구나. 이 사람 정말 멋진 수를 두었는 걸 재미가 솔솔하게 있다는 거예요. 알게 되었을 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알게 되면 듣게 됩니다. 외국어를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외국인이 갑자기 나에게 와서 뭔가를 막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영어인지는 알겠어요. 혹은 일본어인지는 알겠어요. 이게 중국 사람인 건 알겠어요. 독일 사람인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언어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언어를 알게 된다면 그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들리는 것들이 모두 다 해석이 잘 되어지고 의사소통하는 데 별로 지장이 없을 거예요. 아는 만큼 그냥 소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전달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예배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뭐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대가 오늘 아름답게 찬양을 했는데 적어도 이 찬양을 저는 가사를 10번 이상씩 그리고 찬양을 10번 이상씩 듣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찬양대가 하는 이 찬양의 은혜를 받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마 저는 훨씬 더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또 많이 혼자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듣기 전에 가사를 묵상하고 또 곡조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작업들을 제 스스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깊이 그 일에 참여하게 되고 누리게 되게 되는 것이죠.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아는 만큼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영국에 있던 한 젊은 청년이 미국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대서양을 이제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래도 가진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자기의 재산을 다 긁어 모아서 배 티켓을 샀어요. 그리고 조금 남은 돈으로 말미암아 이제 긴 시간 동안 배를 타고 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남은 조금의 돈으로 뭐 이렇게 일정 기간 먹을 수 있도록 간식을 좀 샀어요. 빵도 좀 샀어요. 캔디도 좀 샀어요. 비스켓도 샀어요. 그래서 배를 이제 타게 되었어요. 이제 꿈과 같은 항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마다 식사하세요 하고 땡땡땡땡땡땡 종이 울려요. 그때마다 이 젊은 청년은 너무너무 먹고 싶지만 먹을 수 없으니까 고픈 배를 움켜쥐고 한쪽 귀퉁이에 앉아서 아주 처량하게 불쌍하게도 그 비스켓 조금씩을 쪼개서 먹고 그 캔디를 조금씩 입에 삭혀서 이렇게 녹여서 먹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때웠단 말이에요. 주변을 돌아보아도 자기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혼자서 그렇게 처량하게 먹고 있었던 거예요. 배 속에서, 배 안에서. 그렇게 청년이 지나가는 이제 무사히 항해를 마무리할 즈음에 한 승무원이 아주 심각한 표정을 가지고 이 청년에게 다가왔어요. 손님, 혹시 항해를 하는 중에 우리가 뭐 불편하게 해드린 것이 있습니까? 뭐 불편한 게 있으세요? 그랬더니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꿈을 꾸면서 이 배를 탔습니다. 이제 곧 도착하니까 너무 저는 기쁩니다. 그때에 승무원이 그럼 안심이다 하면서 청년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왜 식사 때마다 식당에 오지 않으셨죠? 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의 청년이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식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함께 식사를 하고 싶지만 여유가 없어서 먹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승무원은 아연실색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손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손님이 가지고 계신 그 티켓에는 하루 3끼의 음식이 모두 다 지불되어 있는 그런 티켓입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죠. 이 청년이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도 맛있는 식사를 함께 여유롭게 즐기지 못한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서 그렇게 굶주리면서 껴니를 계속 이렇게 연명을 하고 지내왔다는 것이죠. 지난 7월 달에 저희 교육자들이 제주도에 잠시 워크숍을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상효원이라는 식물원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상효원의 그 티켓팅을 하면서 티켓팅하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숲 해설사를 붙여드릴까요? 그래요. 그 공짜입니까? 무료입니까? 그러니까 공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붙여주세요. 그래서 아주 노련한 어떤 여성 숲 해설사가 우리를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딱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 나무는 몇 년생이고 이 나무는 어떤 것이고 이 나무 잎을 한번 만져보세요. 따서 먹어보세요. 달콤하지요? 이 나무는 우리의 몸에 이런 게 좋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가다가 이 풀은 어떤 풀이에요? 이 풀은 어떤 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숲이 있지요? 여기를 곶자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잘못 들어가면 헤매고 못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참 조심해야 되는 곳입니다. 아주 자연이 잘 보호된 곳입니다. 허브가 있지요?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이건 어떤 겁니다. 그리고 먹어보세요. 달콤하지요? 막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몰랐다면 아마 좋다,
풀이구나, 꽃이구나, 나무구나, 숲이구나 이러면서 사진 몇 방 찍고 휘리릭 하고 빠져나오기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숲 해설사가 이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특별함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만 있습니다, 이건 몸에 좋습니다, 드셔보세요 이러니까 이 나뭇잎 하나 꽃잎 하나가 의미 있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특별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를 때는 의미가 없었는데, 가치가 없었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았는데 이것을 알고부터 그걸 보니까 너무 특별하고 사랑스럽게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는 만큼 우리는 보이게 됩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더 많은 가치와 사랑과 애정을 쏟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호세아는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게 어떤 지식일까요? 경제적인 지식일까요? 학문적인 지식일까요? 어떤 뭐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 호세아 6장 4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바로 망하게 만드는 지식 없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결코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없는 민족은, 없는 나라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렇게 자기가 이전에 사랑했던 것들, 좋아하던 것들, 자랑하던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세우던 것들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좋은 거 왜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왜 그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그렇게 여겼을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왜 모든 것을 다 진토만도 못하게 배설물로 여겨버렸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어떤 세상의 학문보다, 그 어떤 지식보다, 그 어떤 명예보다, 그 어떤 자랑거리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내가 이전에 좋아하던 것들, 내가 즐기던 것들, 내가 남들에게 내세우던 것들, 그것을 자존심을 걸었던 것들을 나는 다 이제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 화장실에서 오늘도 볼일을 보셨죠? 예. 그걸 물을 내리면서 아이고 아깝다, 이거 아깝다, 어떻게 그렇게 하신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시원하게 그냥 뒤도 돌아오지도 않고 내려버리잖아요. 그 좋은 것, 그렇게 쌓으려고 애썼던 것들, 모든 학벌과 명예와 또 좋은 것들은 어떻게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진짜가 오면 가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오면 덜 중요한 건 이제 버리게 되는 겁니다. 땅바닥에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가 있는데 손 안에 있는 100원짜리를 들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가 오고 더 좋은 게 있으면 내려놓고 그거 집어야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게 되면 세상에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도 이제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보다 번제보다 무엇을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있나 없나를 하나님이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모니를 올려드릴까 귀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충성으로 예배할까, 직분 감당할까, 봉사할까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읽었던 6장 6절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사를 안 드려도 돼. 이제 제사를 내가 받지 않을 거야. 제사를 이제는 나는 싫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드리는 모든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제대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연주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엉터리 같은 예배이고 엉터리 같은 제사이고 엉터리 같은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잘못 드리는 제사, 잘못 드리는 열심, 잘못 드리는 헌신이 그것이 모두 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먼저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전에, 높이기 전에,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되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렁설렁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알아가라? 힘써 알아가라 말씀합니다. 앞서 우리가 찬송을 했죠.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어떻게 해요?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간절한 사모함에 하나님이 마음의 은혜와 위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전력 질주하라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다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미로 뭔가를 배우는 것과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마음에 육신의 질병이 갑자기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증 질환 진단을 받았어요. 뭐 암이라고 합시다. 암을 진단받게 되면 암을 진단받은 사람이나 그리고 가족들은 참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부터 이 병에 대해서 이 환자는 가족은 어떻게 하냐면 아주 무서운 속도로 그 질병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이죠. 살기 위해서요. 뭐 신문을 보더라도 뭔가 관련된 기사가 나오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관련된 기사 어떤 그 내용이 나오면 그것에 그냥 시선이 완전히 고정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생의 비밀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해서 알아가라고 합니다. 전심전력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막연히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막연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을 믿어요. 막연히 믿기 때문에 막연히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막연히 헌신하고 막연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는 어떤 변화도 성장도 성숙도 능력도 은혜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신앙인이 돼버려요. 그 단초가 뭐냐면 하나님을 막연히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설렁설렁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무감각하게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관점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참 설교 제목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삶. 이건 언뜻 보면 한 덩어리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이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그 아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참 극소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원어가 야다 들어보셨죠? 야다라는 말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야다하이 알게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그냥 공부해가지고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머리로만 그렇구나 라고 인지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로, 온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야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어깨 너머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라 하는 그 말의 본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특히 모태신앙으로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만 2세가 되기 전에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유아세례를 받습니다. 이 자리에도 유아세례 모태신앙 있을 거예요. 유아세례를 받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여러분, 입교라는 절차를 왜 거치죠? 그때 세례를 또 주지 않아요. 입교라는 절차를 거쳐요. 유아세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부모의 신앙으로 이 아이가 유아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아이의 신앙이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아이가 유아세례를 받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부모의 신앙에 기대어서 이 아이가 유아세례를 받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자랐어요. 이제는 입교합니다. 왜 입교하는가? 이제 너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부모의 신앙에 기대어서 겹불 째면서 신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믿음이 좋아도, 몇 대째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그런 집안이라도, 우리 집안에 순교자가 있는 순교자 집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는 1대1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부모가,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이 좋아도 대신 예수 믿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 대신 구원받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 대신 천국에 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너의 스스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홀로 서기를 해라. 그것이 바로 입교라는 절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되 설렁설렁하게 어떤 어깨 너머로 그렇게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야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알미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고 했습니다. 체험적인 알미라고 했습니다. 삶으로 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알미 왜 문제가 되냐면, 지식적인 알미 그것이 많아지고 쌓이고 그거 좋은 거예요. 하지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에만 그치게 되면 그 모든 지식이 어떻게 되냐면 고스란히 신앙의 위선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쌓이고 그것이 지식으로만 남게 되면 우리가 아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이 정보들이 이 가면 쓰는 가면놀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식이 된다는 겁니다. 더 알고 있다고 해서 더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위장하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딱 좋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시끄럽게 만든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사태, 이제 위법적인 것들은 재판을 받고 사법적인 결정이 나야지 될 거예요. 유무죄는 판단이 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사태를 보면서 참 제 스스로는 참담했던 것은 그의 입술과 그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 위선에 정말로 참 너무나도 뼈아픈 참담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 위선과 뻔뻔함과 부도덕과 그리고 교활함과 그런 거짓의 가증스러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학자였을 때에, 그리고 그가 지식인이었을 때에, 그가 많은 책을 저술하고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에 입만 벌리면 그는 공정을 이야기하고 평등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개혁을 부르짖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이에요. 가만두지 않았어요. 공격하고 정말로 많은 그런 비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렇게 입술로는 공정을 이야기하고 평등을 이야기하고 개혁을 이야기했지만 그 삶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는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의 일가가 누렸던 특권과 특혜와 그런 반칙들이 거의 끝판왕 수준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가르친 것과 정면 배치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뭐 조양파다, 뭐 까도 뭐가 자꾸 뭐 알 수 없는 사람이야, 조로남불이다, 뭐 조카이캐슬이다, 조적조다, 자기가 했던 말이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를 다 공격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축적하고 많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삶과 연결이 안 되니까 그 모든 지식들이 알미 어떻게 돼요? 위선이 되더라는 거예요. 위선이 되더라는 겁니다.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쉽게 목회하려고 신학교 간 거 아니잖아요. 뭐 어렵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중에도 저를 참 더 힘들게 하는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저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이 자기가 목회를 하시려고 그래요. 그럼 설교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신방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목장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교육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A 교회는 이렇게 하고 B 교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막 하시면서 그대로 안 하면 불편해 하시고 뭔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목회자라고 생각하거나 자질이 문제가 있다거나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거나 지금 뭔가 헛다리를 짚고 있다거나 뭔가 잘못하고 있는 목회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많다, 더 많은 것을 내가 경험했다, 그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아는 것에 그치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날카로운 감독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그걸 요구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심판하게 되고 아는 것만큼 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이 삶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1세대들 선조들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아는 지식은 너무너무 얕습니다. 성경 공부, 세미나, 훈련 이런 거 많이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1세대들은 아는 지식은 부족했지만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았어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헌신적이고 순종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부족했지만 삶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신앙의 뿌리에서 한국교회가 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접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훈련과 세미나와 양육을 받았습니다. 알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어떻게 된다? 감독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고 위선과 가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목사가 제일 큰 무서운 책망을 받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얄팍한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이 없기 때문에 머리로 쏘고는 다 아는데 교회도 알고 신앙도 알고 또 성경도 알고 삶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입술에 따로 예배 찬송 따로 쓴물과 단물이 한 입에서 다 나오게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좋은 것을 배웠다고 해도 많은 것을 접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써먹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내 것이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대학교 학부 시절에 제가 공대생인데요, 경영학과 수업을 제가 받았어요. 경영학과 수업 들어가가지고 컴퓨터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배웠는데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여러분 쓰시는 분은 알겠지만 유용해요.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필요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때 제가 공부를 하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한 과목이라도 이렇게 뭐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장학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한 과목 한 과목 최선을 다해서 막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수업 때 쪽지 시험도 잘 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잘했어요. 그리고 제가 A뿔 받았어요. 경영학과 아이들보다 제가 잘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학부 때 제가 책 한 권을 엑셀이라는 그 프로그램 컴퓨터 책을 다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참 좋은 프로그램을 제가 습득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저는 엑셀 할 줄 몰라요. 저는 엑셀 프로그램을 보면, 컴퓨터에 보면 저는 겁이 나요. 이걸 건드리지 못해요. 그냥 단순히 더하기 빼기 할 정도로만 지금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유익한 거를 제가 배웠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그때 참 좋다, 앞으로 유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도 받았지만 그 뒤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게 다 내게 안 되고 다 똥이 돼버렸어요. 이게 아무것도 내게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풍성할지 모르겠어요. 연륜이 쌓일 만큼 더 많이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머리에 쌓아놓으면 결코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결코 그것이 능력으로 또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문을 꼭꼭 틀어 잠그고 두렵고 떨림으로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 선생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 벌벌벌 떨고 문을 잠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를 주셨어요. 그러자 이 제자들이 20장 20절에 보면 기뻐했다, 찬송했다, 감사했다 그래요. 그냥 절망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기쁨이 된 거예요.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었죠. 죽었던 우리 예수 선생님이 살아서 다시 왔으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능력이 충만했었겠습니까? 그렇게 기쁨과 회복을 주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20장 21절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한번 볼까요? 만나 주셔서 두려움을 떨쳐주시고 이제 새로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뭐예요 이게? 파송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이제는 파송을 보내는 것이죠. 이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파송을 받았으니까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사명 붙잡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그 사명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뭘 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나가서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두려움이 떠나고 평강을 얻었어요. 감격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것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크신 어떤 삶이 와야 되고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이전의 삶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그들은 사명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한 번씩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었지만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앉은 자리에서는 은혜를 받고 문으로 나가면서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사명으로 연결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전의 삶으로, 물고기 잡는 삶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과 사명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여러분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낡은 신앙을 살게 될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져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한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삶 따로, 믿는 것 따로 내 방식 따로 내 고집 따로, 이게 분리되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래야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을 때 나아가면서 다 털어버리고 나가버리니까.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설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본문으로 어떤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이 함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다음날 새로운 말씀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임하신 목사님이 두 번째 주일인데 똑같은 성경을 읽으시더니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저러지? 뭐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해서 또 한 주간이 지났어요.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 새로 오신 목사님이.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세 번째 주일에도 똑같은 성경을 읽으시고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 하자는 거지? 그래서 웅성웅성거리다가 교회 대표를 보내어서 물어보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이건 설교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전 아직 우리 중에 제가 전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순종된다면,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저는 다음 주일부터 새로운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받을 만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도 그 실천하는 것에 삶으로는 그것을 녹여내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귀만 크게 만들고 머리만 크게 만들고 그냥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영어 유치원에서 영어 유치원 선생님이, 영어 유치원이에요. 영어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손가락을 쫙 펴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친구들, 이게 지금 뭐예요? 영어 유치원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핑거, 핑거, 핑거. 영어로 핑거거든요. 핑거 이래요. 그랬더니 그래요, 잘했어요. 그러면 친구들 손을 이렇게 탁 오므리고, 그럼 이건 뭐예요? 안 핑거, 안 핑거. 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순진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천재인 것 같아요. 이런 순진함에 우리들이 웃기도 하고 엉뚱함에 참 우리가 행복하기도 하고 그렇게 웃을 일 있잖아요. 목사이면서 유치원 교사였던 로버트 풀검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대학원이라는 산 꼭대기에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의 모래성에 그 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실패와 오해와 오류와 문제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운 아주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네, 선생님.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어라. 네, 선생님. 싸우지 말아라. 네, 선생님. 먼저 양보해라. 네, 선생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단순한 진리를 살지 못하니까 온통 전쟁터로 만들어버리고 상처로 투성이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서로 아웅다웅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그 알미 진짜 알미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알미일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왜 이렇게 얕은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얄팍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디까지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우리가 그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 조금도 힘쓰지 않는다면, 전력 투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맞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부어주신 은혜가 특별한데 그것이 고스란히 지식으로 남아 다른 사람을 잣대를 들이대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심판관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위선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작은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 하나하나 붙들고 부들부들 순종하며 헌신하며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